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8년 4월 27일 한국 시간으로 금요일, 한국 시간으로 지금 한 9시 되는 모양입니다. 저녁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데를 신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방 갔다 와서 제 숙소에 돌아왔습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을 만났고, 특별한 한국의 영적인 상태를 보는 아주 어두운 그림자들을 오늘 보고 왔습니다. 한국을 맴돌고 있는 그 악령의 세계들, 아주 특별한 경우를 오늘 좀 보고 왔습니다. 마음이 착잡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이 제게 과연 한국 땅에서 시키는 일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야 되는 오늘 하루였습니다. 아주 마음이 착잡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지난번에 하던 거, 유태인의 7가지 큰 페스티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7가지 중에서 제가 이제 6월절과 무교절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First Fruit Festival, 첫 열매, 그리고 펜테코스트 오순절에 대해서 이제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과연 그것이 오늘 우리 지금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뜻인가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잠깐 우리 첫 열매하고 펜테코스트 하기 전에 저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도 공부합니다. 오늘 제가 아주 어두운 한국 기독교의 어두운 한 면을 보고 왔습니다. 신방하고 왔습니다. 마음이 어지럽고 마음이 눈물이 나고 한국의 어둠의 그늘이 몰려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여, 세계가 평화로 간다 하나 그 평화 뒤에 있는 그 핏물의 강들은 아직도 따라오고 있나이다. 아버지여, 한국의 목회자도 보지 마옵시고 교육자도 보지 마옵시고 평신도들 몰래 뒤에 숨어서 한숨을 쉬며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이 땅에 하나님께서 평화를 허락하시되 우리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서 온 세계를 뛰어다니며 성령의 불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나가서 주의 큰 사역 이루는 이 주의 나라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공부가 주의 손 안에 있나이다. 아버지, 이거 듣는 사람들 깨어날 수 있도록 하옵시고 하늘나라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첫 열매가 과연 어떤 겁니까? 첫 열매 페스티벌. 근데 봄에 시작하는 6월절, 그게 이제 니산이라고 하는 달의 14일 저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3월, 4월. 그리고 15일 날, 14일 저녁에 6월절이니까 15일 날 무교절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그건 지난주에 제가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뭐냐면 무교절 다음 날 니산 16일 그때의 첫 열매 페스티벌이 동시에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6월절 다음 날서부터 무교절 다음 날에 첫 열매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첫 열매를 할 때에 때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한 주일 뒤다, 이틀 뒤다, 3일 뒤다 하는데, 우리 레위기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레위기서 23장. 제 말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레위기서 23장. 레위기서 23장 10절입니다. 레위기서 23장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우선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번제로 드리고 그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에바 1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의 4분의 1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는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럼 여기서 지금 읽은 말이 지금 무슨 말 하는 겁니까? 6월절 그 다음입니다. 즉 안식일 그 다음 날, 즉 우리로 말하게 되면 주일인 것입니다. 그때 이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킬 겁니다. 광야 40년이 아니었습니다. 고향에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킬 것이 첫 열매였습니다. 왜냐면은 바벨론 70년 동안의 그 첫 열매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못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동안 이제 바벨론 70년과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로마 때 그때는 법궤는 다 없어졌을 때입니다. 그때 이제 그 유태인들이 지금 이제 요즘 첫 열매를 하는 거를 보면 이제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아마 제가 이거 3년 전에 난 그 아리클을 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남자들이 이제 그 낫을 가지고 밭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그 여자들이 수레를 가지고 뒤를 쫓아갑니다. 그런 남자들이 나가서 그 밭에 가서 그 곡식을 자릅니다. 첫 열매입니다. 자, 잘라가지고 수레를 놓으면 그러면 이제 여자들이 춤을 추면서 노래 부르면서 이제 쫓아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는 큰 그 연회장에서 그 파티가 벌어지고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음식을 나누고 하는 그런 것이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첫 열매로 변화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70년 때에 그 고향 땅에서 그러니까 가나안 땅 하나님의 땅에서 지켜라 그러는 걸 갖다 그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보는 것이 한대면은 지금 특히 민수기 28장입니까? 민수기 28장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8장 보시면은 여기 이제 첫 열매에 대해서 잠깐 나눠보십니다. 민수기 28장 26절이 되겠습니다.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것이요 성의를 먹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둘과 수양 하나와 1년 된 수양 7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부려서 쓰되 매 송아지는 에바 10분의 3이요 수양 하나에는 에바 10분의 1이요 어린 양 7에는 매 양 어린 양의 에바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하게 하여 쓰는 수염소를 하나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아멘. 자, 이거 지금 77절이 지금 77절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무교절 시작하는 거 말하는 겁니다. 무교절 시작하는 거. 77절 처음 익은 열매, 즉 그 주일날 말하는 겁니다. 안식일 지나고 그 다음날 주일날. 자,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그때 뭐를 드립니까? 소제, 번제 다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그 레위기에서 이미 다 파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 신약을 통해서 이 첫 열매를 본다 그러면 이제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첫 열매 시작되는 그날. 첫 열매가 시작되는, 자, 이제 그날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면, 자, 지금 우리는, 신약의 신자들은 그런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제가 이제 하나 좀 깜짝 놀랐던 것이 한국 교회에서 어떤 무브먼트가 이제 어떤 그 무브먼트라고 하지 밖에 제가 표현이 안 되는데요. 뭐냐면은 한국 교회에서는 지금 7개 큰 헌금주의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유월절, 무교절, 첫열매, 오순절 이렇게 해서 나팔절, 장막절 이렇게 7개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그 7개를 만들려고 그러면서 그 크리스마스까지 넣는다 그럽니다. 근데 크리스마스는 그거는 바벨론의 풍습이지 우리 구약의 풍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국 교회가 어디까지 가냐면 그런 쓰잘데없는 헌금을 걷기 위해서 눈이 환장돼가지고 성경에 있지도 않은 바빌론 신화에 나오는 그런 걸 가지고 헌금을 만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첫 열매 페스티벌이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2개 바치라 그러십니까? 11조 첫 열매는 하나님께서 바치라 그랬습니다. 자, 안 되면 여러분 11조와 첫 열매, 특히 첫 열매의 의미가 뭐였습니까? 제사장이 잘라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요제를 드린다 그럽니까? 이렇게 흔들죠. 그러고 나서 뭡니까? 번제, 소제. 이거 다 없는 이웃끼리 나눠 먹자라고 하는 것이 키포인트였습니다. 한다면은 first fruit, 첫 열매의 진정한 뜻은 뭐였습니까? 진정한 뜻은 뭐였냐면은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거였습니다. 11조의 진정한 뜻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내 주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액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형식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여러분 시간서부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혜의 그 지혜의 양서부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성깔들, 뜨거운 사람은 그 뜨거운 사람을 어디다가 풉니까? 그 뜨거움을 하나님이 영광에 푸는 것입니다. 그때의 레위 지파의 찬송이 올라갈 때 뭐가 됩니까? 레위 지파하고 시므온 지파는 잔인한 지파입니다. 야곱의 예언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야곱의 예언하기를 그 두 녀석이 세겜 성에 들어가서 사람을 죽인 그것은 나하고 관계없다. 레위와 시므온의 같은 어머니 친동생이 디나라고 하는 그 딸이 있었는데 그 디나라는 딸이 세겜성 성주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고 이제 붙잡혀 있습니다. 서로 결혼하자 그럽니다. 다른 형제들도 화가 났지만 특히 그 친오빠 레위와 시므온은 화가 굉장히 났습니다. 가가지고 그 성 사람들에게 수작을 겁니다. 우리가 통혼할 테니까 너희도 하려거더라. 그러니까 성주의 아들이 디나에게 이렇게 미쳐 있었습니다. 우리 유태인 히브리 문학 말고 이렇게 유태인 문학을 보게 되면은 디나 야곱의 딸이 욥의 부인이었다라고 합니다. 그거는 rabbinical literature. 이거 한국말로 설명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유태인 문학에는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 나서는 이제 그 성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뭐가 됩니까? 3일째 고통이 온다 그럽니다. 그 고통이 들어와서 꼼짝 못하는 그날의 레위하고 시므온은 자기 종들을 데려가서 약탈 안 합니다.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열 형제들과 그 종들이 들어와서 뭘 합니까? 그 사람들이 약탈합니다. 그러니까 레몬과 시므온은 참 시므온은 독한 사람들입니다. 사기꾼에다 독한 데다가 사람을 아주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야곱이 예언합니다. 나는 그들의 피와 나는 관계없다. 너희들은 흩어지리라. 자, 시므온이 어떻게 됩니까? 시므온은 유대 지파 안에 있는 사막 지방의 땅을 배정받습니다. 여호수아가 실로의 하느님 성막 앞에서 뽑은 것이 뭐였습니까? 유대 땅 안에 있는 사막, 네게브라고 하는 사막의 땅이었습니다. 야곱의 유언을 하나님께서 실로의 하나님 성의 장막 앞에서 이루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진정으로 이해를 한다 그러면 우리의 행동이 그렇게 삐뚤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오하고 건드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건드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 지파는 어떻게 합니까? 한 200년 지나가면서 시몬 지파는 다 유대 지파에 흡수돼가지고 없어지고 맙니다. 근데 그 시몬 지파에서 우리가 배운 게 하나 있죠. 사막에서 나무를 기를 때는 어떻게 길러야 됩니까? 나무를 심고 물을 준 다음에 큰 돌을 갖다 놓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돌이 햇빛을 막아서 그 물기가 날아가는 걸 막아주고 아침에 이슬이 와서 거기 물이 담기게 이제 차가운 바람이 좀 불어서 습기가 생기면 그 습기가 땅 밑으로 스며 들어가게 돌을 쌓아놨습니다. 그것이 그 시몬 지파의 그 지혜였습니다. 아직도 그 지혜는 이제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유언대로 시몬 지파는 없어지고 맙니다. 한 200년 지나게 되면 유대 지파에다 이렇게 흡수되고 맙니다. 그러나 레위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는 들어가지고 분명히 소인은 없습니다. 야곱의 예언대로 됐습니다. 그러나 그 불같은 성질을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제사장과 성가대장으로 돌려놓습니다. 그 뜨거운 불덩어리 싸움을 하면 잔인하게 하겠지만 그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찬양을 하게 만들고 하나님 막 안에서 일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 안 되면 이제 우리가 이 첫열매 오퍼링을 지금 우리가 신약에 사는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구약에 하나님께서 11조와 첫 열매 드려라. 즉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셨고 지혜 주셨고 건강 주셨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시킨 거 최선을 다해서 할 거다. 만약에 내가 어떤 사업을 맡았으면 그 사업장에서 나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어떤 그 텍사스에서 도나스 가게 하시는 분들이 새벽에 이제 5시에 문을 여는데 새벽 5시에 문을 열 때 이제 거지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그 거지들 와가지고 장사님들은 어떻게 됩니까?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사업장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최선을 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사업장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걸 좋은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거지들 들어오는 거를 용납해가지고 거지들이 오시는 분들한테 구걸하고 그래가지고 장사가 안 된다 그러면 그거는 여러분 책임인 것입니다. 당연히 막아야 됩니다. 들어오는 거 막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저만큼 가서 거기서 얌전히 있으면 뭐 갖다 주는 거는 누가 뭐라 그럽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사업장만큼은 여러분이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잔인한 게 아니라 현실적인 하나님 말씀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 말에 틀렸으면 한번 반박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거지 해보셨어요? 예, 제가 어릴 때 거지 하니까 다른 거지는 다 돈을 주는데 나만 안 주더라고요.
저도 깡통을 놓고 앉아봤던 적이 있습니다. 다 놓고 가는데 나만 안 주고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면 그때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배고플 때였습니다. 자, 안 되면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주여. 그럼 신약에서는 그 첫 열매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첫 열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고린도 전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전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세상에서 목사가 되면 안 되는 놈 하나 있으면 바로 저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우체다가 목사 만드셨습니다. 보통 과제 목사를 만드셨습니다. 주여.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제가 거지 출신이라서 그런지 자꾸 눈에 뵈는 게 없나 봐요. 그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 붙은 자예요. 그 후에는 나중에는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그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가볼 왕노를 다시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첫 열매를 그럼 어떻게 봐야 돼? 첫 열매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첫 열매의 그 의미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11조도 마찬가지요. 첫 열매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왜 인정을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그가 첫 열매를 부활하셨습니다. 자, 첫 열매라고 할 때 어떤 뜻이 있을까요, 여러분? 첫 열매라고 할 때 어떤 뜻이 있냐면은 첫 열매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수많은 과일이 또 추수할 게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첫 열매입니다. 그 다음 추수는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추수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추수꾼을 보내서 추수를 시작하십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를 부활하셨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 차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욕심과 싸운 그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그 험한 세상길을 걸어올 때 어떻게 걸어왔나, 어떻게 내 욕심과 싸움에 이를 악물면서 나를 이기려고 노력하다가 물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이겨보려고 노력하는 그 자세에서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나도 저런 마음의 평화가 수많은 과일 첫 열매들이 뒤에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의미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차례입니다. 요한계시록 한번 1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 이렇게 그 예수님을 표현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철 오실 이와 그 보호자 앞에 7 영과 또
충성된 증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먼저 어떻게 하셨다고 그래요? 먼저 나셔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해방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첫 열매에 대해서 우리 구약에서는 또 이제 다른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신명기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6장입니다. 신명기 26장입니다. 신명기 26장. 신명기 26장 1절서부터 11절까지인데 제가 그냥 조금만 보겠습니다. 신명기 26장. 여기서 이제 어떤 말이 있냐면은 그 8절서부터 볼까요?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을 인하여 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우고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내게 주신 토산의 만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첫 열매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지금 이 첫 열매 가지고 어떻게 하라겠습니까? 객, 레위인과 같이 즐기라고 한 것입니다. 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신약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신약에서 첫 열매를 볼 때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였습니다. 하면 우리도 그 열매 뒤에 열매가 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열매가 되었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열매가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와 같이 살아야 되겠다. 그와 같이 동행해야 되겠다. 그가 시키는 것,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딱 두 가지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너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 두 번째 질문해 보겠습니까? 너 예수님, 내 아들 예수가 시키는 대로 했니? 그거 두 개 물어볼 겁니다. 한 번 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섰을 때 두 가지 물어봅니다. 그 두 가지 질문에 대답을 못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시산대가 아니라 심판대로 돼서 두 번째 유황의 불에 들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너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니? 두 번째 질문이 뭡니까? 그러면 너 알면은 네가 그럼 예수님 시키는 대로 했니?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뭐를 하라고 시키는 거 신경이나 써봤습니까? 안 씁니다. 그죠? 잘 살기를 바랍니다. 사회에서 편하게 지나기를 바랍니다. 한국 가보니까 먹는 것이 얼마나 발전되어 있고 IT가 얼마나 발전되어 있고 이거 진짜 우리 유럽 사람들이 말하는 거 즐거운 지옥입니다. 돈 없으면 형편없는 지옥이고, 왜냐면 난도 노는 거기서 눈을 봐야 되니까. 돈 있으면 같이 즐길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동성자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풍부하고 너무 재밌습니다. 악으로 빠지는 길은 너무 많고, 가장 흔한 예로 만족할 때까지 쇼 이런 것들 붙어 있고, 이거는 동성자서 이게 어떻게 된 나라인지 이 옆에 다 음탕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총회 신학이 있습니다. 총회 신학. 5층 건물에 한 층을 빌렸더라고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교회가 있고 엉망이 있고 다 있습니다. 총회 신학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악이 이렇게 번창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한 그 첫 열매입니다. 그거 보고 우리도 열매가 돼서 예수님의 그 뒤를 쫓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거 안 쫓아갑니다. 편하기를 바랍니다.
변하기를 바랍니다. 첫 열매 그 의미가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가 쫓아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못 쫓아갈 때 뭐가 됩니까? 우리의 행동을 보고 같이 하늘나라 가야 될 그 백성들이 하늘나라 못 가고 지옥 가게 된다 그럴 때 그들의 피는 우리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걸어놓고 엉뚱한 짓 하는 것들, 십자가 걸어놓고 헌금 걷어가지고 엉뚱한 짓 하는 것들 뭡니까? 그 손에 피는 많이 담겨져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첫 열매 예수님 어떻게 십자가 가셨습니까? 피로 가셨습니다. 한번 우리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첫 열매를 갖다가 우리가 신약에서 보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리 예수님이 가셨으니 나도 그 길을 가리라. 나도 우리 주위에 안 믿는 사람에게 첫 열매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거기까지 이해를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 뭐 때문에 나가십니까? 뭐하러 믿으십니까? 뭐하러 교회 가서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하고 별걸 다 낭비하십니까? 오늘 제가 아주 기쁜 얘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이제 이제 신방 가기 전에 한국에 어떤 교회가 그런 교회가 있다 그럽니다. 한 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씩 특별한 봉투가 있다 그럽니다. 그 봉투를 받아가지고 자기 헌금을 넣고 그 헌금을 헌금 시간에 내 손을 넣어가지고 얹고 기도한다 그럽니다. 그러고 나서 그 봉투를 다시 밖으로 가져나가서 집에 가서 자기 주위 동네에 있는 가난한 사람한테 준다고 하는 거예요. 멋있는 교회입니다. 멋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교회 이단 아니냐고 했더니 이단은 아니에요. 정통교회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에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저는 없는 줄 알았어요. 있었습니다. 뭡니까? 예수님이 첫 열매가 우리를 위해서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주위에 믿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첫 열매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러고 나서 6월절서부터가 아니라 무교절서부터가 아니라 첫 열매 주일 새벽, 주일 아침 그때서부터 50일을 계산하게 되면 그 다음 펜타코스트 오순절이 된다 그럽니다. 그 구약에서는 어떤 날이었냐면은 그 추수를 합니다. 그 추수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구약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그 말이 어디 나왔냐면 이제 이건 제가 이제 히브리 말로 말하면 그 샤바 구약에서는 이 오순절을 갖다 샤바웃이라 그럽니다. 근데 샤바웃이 어떤 뜻이냐면은 우리 그 레바닉 컬처 유대 문화에 보게 되면은 그 오순절 날이 샤바트라고 하는 날이 이게 그 날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 받은 그 날을 가지고 샤바웃이라고 이제 이 사람들이 표현을 그러니까 이제 그 날에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뭐냐 하게 되면 신명기 16장 가보시겠습니까? 아마 지금 여러분 신명기 26장 가 있는데요. 10장만 뒤로 가보세요. 신명기 16장 가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입니까? 16장 9절 7주를 계수할지니 곡식에 났을 때는 첫날서부터 7주를 계수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자원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함께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자,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오순절, 구약의 그 오순절이었습니다. 그 말이 이제, 이 말이 이제 출애굽기 34장에도 나오는데요. 자, 그럼 여기 지금 오순절의 그 구약의 그 샤바웃의 뜻은 뭐였습니까? 뜻은 바로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럼 그 샤바웃의 그 진정한 의미는, 그날의 의미는 뭐였습니까? 자녀, 노비, 레위인, 객, 고아, 과부 같이 먹고 즐기자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것이 샤바웃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신약에서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날에 무엇을 베푸셨습니까? 영의 양식을 베푸셨습니다. 영의 양식을 어떻게 베푸셨습니까? 네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신약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오순절에 사도행전 2장 4절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은 요엘서 2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예언의 완성이었습니다. 내 남종에 예언할 것이여 내 종이 나이 먹은 사람들은 꿈을 꿀 것이요 그 다음에 너희 젊은 사람들은 예언할 것이요 그 말입니다. 지금 요엘서 2장의 마지막 부분이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때는 뭡니까? 영의 양식을 갖다가 나누는 겁니다. 누구하고? 원하는 자마다. 아니, 목사님, 구약에 원하는 자라고 있습니까? 아니, 줘도 안 먹으면, 지가 안 먹으면 끝나는 거지, 구약은.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성령 받기 싫다 그러면, 필요 없는 겁니다. 필요 없는 겁니다. 네? 그날, 자, 이제 오순절날에 우리가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위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고 영의 양식을 받으려면 이제 그 부분이 바로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구약의 순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의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은 제사장이 먼저 나가서 낫을 끊습니다. 보리입니다. 보리를 끊어가지고 와가지고 까가지고 그것도 이제 타작을 해가지고서 이 절구 맷돌에 넣습니다. 근데 맷돌 아랫 부분하고 그 윗 부분이 따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보리를 넣고 그렇게 이제 돌리는 겁니다. 그럼 까부셔집니다. 가루가 됩니다. 그러면 그 아랫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고 위에 부분을 갖다가 우리의 양심이라 그럽니다. 그리 안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의 양심이 있습니까? 거기 부딪혀서 어떤 일이 닥쳤을 때에 거기 부딪혀서 내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겠다. 양심의 까부심을 받아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건이 났을 때에 누가 이런 말을 할 때에 금제빨 받아라, 복 받아라. 저는 직접 들은 말입니다. 너희가 헌금하게 되면 너희 아들이 평생 암 안 걸릴지라 헌금하라.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돈으로 산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무식할 수가 있습니까? 어저께 올린 것 같이 하느님 말씀에 너희는 수고하여야 너희의 그 빵을 먹을지라 그랬습니다. 근데 금리빨 받았습니다. 왜? 틀리하시고 금리빨 받지. 그럼 돈이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그 무식한 거에 좀 파국배가 빠져 있다고 하는 자체가 제가 이해가 아니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많고 이렇게 아주 뭡니까 그 한국 사람들 부동산 사기치는 거 보게 되면 기가 막히잖아요. 아니 이거 아주 상상해도 못하는 것들 가지고 지금 해먹고 앉아있는데 이런 똑똑한 나라에서 어떻게 그런 거에 넘어간다고 하는 자체가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그거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기 욕심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그거밖에는 제가 한마디 없는 것이. 아래 맷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위에 맷돌은 내 양심입니다. 거기서 내 욕심이 깨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가루를 가지고 제 서장은 빵을 만들어서 하나님에게 바칩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오순절에 우리의 선물은 뭐였습니까? 깨진 내 욕심이 하느님 앞에 드리는 선물이었습니다. 그것이 오순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험한 일을 만납니다. 엉뚱한 일을 만납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는 이거를 아니 불교 신자들이 돈 주는 거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이 밥 먹이면 뭐가 어떻게 돼? 결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것은 과정이었습니다. 불교에서 돈 받지 마라. 모슬람한테 돈 받지 마라. 하나님의 팔이 짧아서 구원을 못합니까? 하나님의 돈이 없어서 하늘나라에 있는 진주물을 이 세상 은행에다 담벼잡고 가지고 교회를 져야 됩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없는 말인 것입니다. 거기 그런 유혹이 올 때에 까부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까? 내 양심이 있습니까? 까부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뭐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양식이 되는 겁니다. 그 말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쉬운 말을 한마디 하시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은 내가 더하여 아버지께서 더하여 주시리라. 오순절의 진정한 의미가 뭐였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과 내 양심 사원 가운데서 까부심을 당해야 됩니다. 아픕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죽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의 10절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을 맷돌에 넣고 갈아보십시오. 아픕니까? 안 아픕니다. 다 없는데 뭐 어쩌라고. 죽었는데 어쩔 것이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죽은 사람 앞에 가가지고 좋은 차 살래. 죽은 남자 앞에 가가지고서 클레오파트라가 빠뽕. 말이 됩니까?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뒤졌어. 뭘 봐? 뭘 느껴?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죽었기에.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과 내 양심 속에서 내가 까부심을 당했습니다. 그때에 그것이 진정한 오순절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것이 우리 오순절의 그 신약의 시작입니다. 그 후의 시작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1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에 혀 갈라지는 것 같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이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시니라. 아멘. 자, 그 오순절에 이게 두 번째 마지막 의미가 되겠습니다. 첫 의미는 우리가 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느님 말씀과 내 양심 사이에서 부셔져야 됩니다. 두 번째 마지막 의미가 뭔가 그랬더니,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 모여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1장을 보니까 1장 8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이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들려 올라감을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보니까 500명 이상이 그것을 봤다 그럽니다. 8절에 우리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하신 다음에 올라가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보니까 (1절서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 아니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으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또 그 후에 12제자와 그 다음에 6절입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안되면은 500여 명이 올라가는 걸 봤습니다. 오케이? 500여 명. 사도행전 1장 다시 가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입니다. 모인 무리수가 한 120명 되더라. 오케이, 스탑. 500여 명에서 120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디 갔습니까? 120명이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령의 불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하면은 그 500명 넘게 본 사람들과 여기 120명과 지금 몇 명 빠져나갔습니까? 오순절날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끝까지 남아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500여 명. 우리 금방 읽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었습니다. 금방 읽었습니다. 500여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120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어떻게 돼서 그렇습니까?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가실 겁니까? 여러분 어디까지 예수님과 동행하실 겁니까? 내 남편까지, 내 부인까지, 내 새끼까지, 내 친척까지, 내 지금 어디까지 동행하실 겁니까?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가 너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너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쥐고 나를 쫓으라. 부인하시겠습니까? 형제자매 다 버려야 됩니다. 하느님의 뜻만 바라야 됩니다. 그거 하시겠습니까? 오순절날의 진정한 의미가 뭐였습니까? 하나는 내가 깨져야 되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끝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성령의 은사를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성령의 은사 받는다고 하는 그 목적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 잊지 말고 그냥 지나가십시다. 결론입니다. 성령 은사 받는 그 목적이 뭐였습니까? 구약 샤바웃에 신명기에 나오는 그 목적이 뭐였습니까? 나누는 거였습니다. 한대면은 우리 신약의 성령의 은사 받은 우리들, 내가 성령 받았으니 유명해지는 겁니까? 내가 성령 받았으니 큰 교회가 돼가지고 유명해지는 겁니까? 아주 파워풀하게 돼가지고 내 새끼들한테까지 그 교회를 넘겨줘야 됩니까?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영의 선물들을 나누는 것입니다. 한번 나누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십자가 뒤에 숨어야 되는 것입니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습니다. 거지 밥 먹으는 놈은 거지에게 가야 됩니다. 해외 나가서 아프리카에서 남미에서 고생하시는 저보다 몇만 배 훌륭하신 목사님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들 앞에서는 제가 할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저는 찍소리 못합니다. 그런 분들 뭡니까? 오순절날의 의미를 진정으로 아시는 분들이에요. 하느님의 받은 은사를 퍼치시는, 나누는 분들이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오순절날의 의미를 알고 싶으십니까? 이제 아셨습니다. 아셨으니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다음 행동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기다리는 거? 노노노노노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저희 식구들, 이제 우리 유튜브 식구들 하고 있잖아요. 이거 보고 내가 진정으로 차들매의 의미를 깨달았는지, 내가 진정으로 오순절날의 그 의미를 깨달았는지 아버지 하나님 알게 하옵시고,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말씀과 내 양심 사이에서 깨질 수 있도록 하옵시고, 다시 한번 내가 주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서 이제 안 믿는 자들과 심령이 가난한 자들과 나눌 수 있도록 하옵시고, 이제 그들과 이 세상에서 십자가의 빛을 비치는 저희들 만들어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요, 우리가 변해야 되겠나이다. 우리 유튜브 식구들 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거 유튜브 식구들 중에서 이거 볼 필요가 없는 것들은 귀를 막고 눈을 막아서 이거 못 보게 하옵시고, 영이 살아서 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자 하는 자들 이거를 보고 깨드리고 다시 한번 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다시 한번 불의 그 지침을 받아서 주의 십자가의 빛 가지고 나가서 이 어두운 세상을 십자가 빛으로 비추는 저희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한국 땅을 잊지 마옵소서. 한국 백성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여, 한국 백성이 주 앞에 있사오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